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지나간 코로나가 아니고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로케골은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책을 썼고, 실제로 절망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가 아니고 사실은 절망 때문에 우리는 멸망한다.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낙심이나 절망이 찾아올 때 어떡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실은 좋은 일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낙심되는 일, 절망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사람들은 미친 세상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너무 흉악해져서 우리의 입술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10대 청소년이 동거를 하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뭘 합니까? 그러니까는 막 당황을 해가지고 그 아기를 이렇게 보재기에다 싸가지고 집에 냉장고, 냉동실에다 집어넣습니다. 애가 신생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경찰이 추적해서 찾는데 PC방에서 그 10대 동거하는 그 애들이 PC방에서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흉악한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신림동 그 등산로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출퇴근하는 길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연수 받으러 이제 방학 기간인데 글로 이렇게 가다가 어떤 청년에게 붙잡혔지요. 그 청년은 그 초등학교 여선생을 강간하려고 그랬는데 뿌리치니까는 흉기를 가지고 쳤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죽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세상에 정말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농촌 총각들이 또 노총각들이 동남아 여성들하고 요즘에 결혼을 많이 하는데 40대 중반에 신랑이 20대 초반에 동남아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했는데 7개월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노총각이 신부로 얻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7개월이 됐는데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그 자기 20세 초반의 그 부인에게 수십억의 그 보험을 여러 가지를 많이 들어놓고 이렇게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로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미친 세상 아닙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많은 번민과 고통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즘의 삶이 살아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하는 것은 미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과 또 그래서 그것도 안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직장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민 와서 직장생활 비즈니스 뭐 막 하지만은 이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한 직장생활, 위태위태한 비즈니스, 그 다음에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 날마다 쪼들리는 경제적인 그러한 환경,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비관합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이 안 돼서 좌절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돌파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절망하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어떤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가 돼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서 바벨론에서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누군지 확실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진 걸 알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씁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곳에서 임재해 계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인생의 초점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맞추는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흑인 육상 선수 윌마 누돌프라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육상 선수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소아마비 증세가 있고 또 어려서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폐렴과 홍역에 시달리고 소아마비 증세가 있어서 어린 시절에 걷질 못했습니다. 학교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아이들 여럿이 키우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새벽 4시에 나가서 이웃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특별히 이 윌마를 너무나 사랑해서 애가 그냥 걷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돈을 준비해서 50마일 떨어진 곳을 애를 얻고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는 역시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얘는 절대로 걷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윌마의 엄마가 사정을 해서 그 아이에게 그 다리 교정기를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다리를 펴가지고 쓸 수 있고 이렇게 목발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몸에다 장착을 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 윌마를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너는 걸을 수 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살 때 그 목발을 짚고 한 1m를 걷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엄마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조금 걷다가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고요. 13살 때는요.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는데 육상선수를 합니다. 육상선수를 해요. 육상선수를 하는데 띠뚱띠뚱거리면서 뛰는데 잘 뛰어요. 점점 다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망에서 벗어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꼴찌를 하다가 그가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서
20살 때, 20살 때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100m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어려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 소아마비인데 20살에 100m 여자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고 2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400m 계주에서 미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저 윌마 루돌프가 세계 최초의 여성 금메달 3관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윌마 루돌프는 자기의 그 일생을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믿었다. 하나님이 나를 일어서게 했고 걷게 했고 뛰게 했고 육상선수가 되게 했고 세계에서 가장 잘 달리는 육상선수가 됐다. 나는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적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많은 상황들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냥 기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표징이 없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말씀 한 말씀에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킨 말씀을 뇌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봐도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단어와 희망이라는 단어가 차이가 있는데 희망은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는데 소망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는 영적인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현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 나타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마음에 나타나신다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마음에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마음에도 나타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임하시고 찬송 가운데도 임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현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만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뇌마의 말씀이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하죠.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6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로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민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 82편 10절에 보면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미새가 새끼새한테 먹이를 줄 때에 어느 순서로 줍니까? 태어난 순서로 줍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순서대로 준다는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예? 얘는 지금 안 먹여주면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한테 먹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헤르몬산과 미살산에 올라가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있지만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막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최선을 다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세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야곱이 장기에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야곱이 고생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야곱은 대성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 때, 절망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격려로 제가 일어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최고 보약을 뭐로 알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다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귀한 거라고 하루에 5개 이상씩 먹지 말라고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알약 같은 거,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 이렇게 사서, 우리 식구가 2남 2녀인데 하루에 5알이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는데 그 이름을 원기소라고 해서, 원기소 들어보셨어요? 원기소. 근데 저는 맨날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만사형통이라고 해서 아무도 안 먹을 때 한두 알씩 더 먹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혼나고 그랬는데, 원기소,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서 먹었던 그 원기소, 힘이 나는 것이 어디서 힘이 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힘이 나는 겁니다. 저는 저를 변화시킨 네마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은, 나를 변화시킨 말씀 109절만 있으면은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저를 변화시킨 109절의 말씀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회하는데 나를 변화시킨 그 109절의 말씀이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제 목회의 그게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게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죠. 막 비방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들 간에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나만 교회 다녀. 근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교회 안 다니는 형제들이 더 잘 돼. 그러니까는 친정 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말이야. 너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같이 뭐 절에 다니든지 뭐 어디 다니든지 그렇게 해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 옆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괴롭고 답답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막 지인들이, 식구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너 교회 그만 다녀라. 너 하나님 믿고 네가 축복받는 게 뭐가 있느냐? 막 조롱합니다. 그럴 때마다 힘든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 5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쑥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사람의 평가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유명한 연예인
한국 연예인하고 홍콩 연예인 제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고 최진실 씨와 고 장국영 그 배우, 저 사람들이 죽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남들의 비방에 못 견뎠어요. 그 소문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SNS 많이 하는데 막 댓글 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너무 흉측한 댓글을 다니까는 이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거로 먹고 사는데 완전히 막 그냥 뭐 엄청나게 이건 입에 담지 못한 말로 비방을 하니까는 자살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평가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평가는 일시적인 평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가 진짜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주님의 평가가 진짜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들, 두려워할 때에 그런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죄를 해결할 게 많은데 지금은 아니고 조금 뒀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까는 제가 천국 가서 칭찬 받으려면은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때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가 깨달는 순간이 하나님의 때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할 때에 완전히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리모델링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저는 정말 외로움을 많이 느낄 때, 목회가 힘들 때,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교회 성전에 나와서 제가 혼자 기도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를 막 세게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대요. 제가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교회 안 나오는 꼴을 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계속 나오게 하려면 시키지 말래. 그럼 뭐 저는 목사는 교회 안 나온다면 최고 겁나니까는 기도 안 시키죠. 그런데 기도의 문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과정 중입니다.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가운데 정말 우리 심금을 울리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는 정말 근심이 많고 괴로울 때에 그 근심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로 만날 수 있고요, 간절히 눈물로 찬양할 때에 만날 수 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잘하시네. 그게 시편, 오늘 본 말씀 42편 5절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 비방하고 조롱해도 기울이지 말라. 네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나는 항상 네 옆에 있다. 그리고 괴롭고 답답할 때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낙심과 절망을 지금도 떨쳐버릴 수 있는데 조금 질질 끌게 만들어요. 다음 달에 해라, 내년에 해라.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국 가서 제가 기도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밤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날 밤에 내가 봤을 때 그 여인의 얼굴이 아주 까맣고 곧 죽을 상인데 그 다음날 아침 집회 참석하는 거 보니까 응답 받았어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찬송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기억하셔서 일평생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 부귀영화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신 말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